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사라는 말을 배웁니다. 이를테면 어른들에게 뭔가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해야지라고 이제 아이들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말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 가다가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받게 됐을 때도 얼른 나오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번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움을 받거나 어떤 필요가 충족될 때에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인데 그 감사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태도를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이런 표현을, 한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좋은 일 있을 때만 꼬박꼬박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감사를 해야겠는데 빈번히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아차 내가 왜 고맙단 말을 못했지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누리는 이 행복한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친절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넘치는 감사를 베풀어 주어도 무성의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당치 않은 것에 감사를 후하게 할 때에 이런 분들을 순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감사할 것이 없나? 이거 감사거리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 감사할 것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사실은 찾아다니는 감사, 찾는 감사란 말이죠.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누구한테 감사할 게 없는가? 이 감사를 찾고 챙기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 아니겠어요? 뭐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고 고마워할 일에만 감사하고 뭐 우러나올 때나 감사하는 게 정상인데 아무 일에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사실은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고요. 마음에 없는 것을 하라 그럴 때에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됐는데 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도 감사하라.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이란 말이죠. 뭐 좋은 일과 잘 돼서 하는 감사 누군대로 다 한단 말이죠. 소원대로 다 됐을 때 감사하는 거, 기도한 대로 다 됐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불신자도 이런 정도는 감사한단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인데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감사는 그 이상의 감사죠. 남들이 다 하는 당연한 감사를 넘어선 감사, 이게 모든 일에 감사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그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 신앙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결론을 모든 걸 유익하게 만든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될 때에 신앙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감사라는 그 말을 제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왜 감사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는 다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굴곡이 있어요. 오늘 날씨처럼 뭐 비가 왔다가 지금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박도 내렸다가
바람 막 불어가지고 그냥 온통 날려버릴 것처럼 그렇게 바람도 심하게 불기도 하고요. 이런 그 복잡한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좋은 거예요. 좋은 날씨고 좋은 환경이고 좋은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을 좋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나 동쪽으로 가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 길을 막아놨어요. 가기 싫은 북쪽 길 열어놨단 말이죠. 내 기도랑 전혀 관계없고 내 소원이랑 관계없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곳이 있는가? 아니,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왜? 거기에도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어그러지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어떤 때는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어그러지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결론을 좋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또 때로 빠르게 응답됐을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잘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이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감사 아닙니다. 잘 되는 걸 조건이 하는 감사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아닌 거란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시험 잘 들어요. 믿음 생활하다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뿐 아니라 내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버림받지 않은 이 현실, 이 상황,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원하는 것 얻지 못해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왜 시험에 빠지느냐?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소유야, 이렇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믿음도 같이 떨어져 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에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 다 주님 것이야. 주님이 받으면, 주시면 내가 받는 것이고, 주님이 또 채워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끝까지 우리 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흔들리거나 두렵지 않단 말이죠. 기대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부르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행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잘 되도록 결국은 좋게 도우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고 있던 주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할 때에, 감사를 깨달을 때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이 많은 이유가요, 자꾸 없는 것에 너무나 관심 갖잖아요. 내게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만큼이라도 고맙지, 이만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오늘을 누리는 것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여기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게 되면 범사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국을 잘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오너라 불러서 우리를 지옥의 구덩이에 넣겠어요? 멸망의 구덩이에 넣으시겠어요? 이걸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서 이 광야로 끌어내는,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냐 아니냐, 그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그래. 뜻대로 안 될 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끌어냈겠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 목적, 결국은 좋은 목적, 잘 돼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배고프다고, 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고, 뭐 뜨겁다고, 덥다고, 이렇다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화도 만들어 내시고 우리 자신, 여러분 하나하나를 작품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인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과 비교되면서 누가 있나요? 이 지구에, 이 지구촌에 여러분 한 분만이 독특한 분이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독특한 분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부심,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스테니 텐이라고 하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회사를 막 성공시켜 자수성가했죠. 그러니까 이민 가서 밑바닥 생활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버는 사업가죠. 그런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척추암 3기. 수술도 힘들고 약물로는 더 고치기 어려운 악성암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스테리 텐 박사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치 봅니다, 서로.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거라고 막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잘 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회복이 될 거라고. 근데 그들은 알아요. 이거 끝났다. 당신 이제 끝났다. 척추암 3기인데 살 리가 없지. 이제 그런 마음 있는데, 마음은 그래도 말로는 좋아질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위로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진짜 이 스텔리 박사가 병상에서 자리를 떨고 일어나는 거죠.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멀쩡히 두 발로 걸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 물어봅니다. 한 분은 어떻게 병 났냐고, 수술을 받았냐고, 어떤 약을 먹었냐고, 어떤 의사를 만났냐고, 비결이 뭐냐고, 진짜 나은 거냐고, 온갖 질문들을 다 하는데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그 병도 주게 하신 것, 그저 내게 살아간 이 삶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병까지 고쳐줬단 말이죠. 마음에 없이 따라해서 병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를 고백하게 됐더니 질병도 고침받게 되더라. 이게 감사를 통해 누렸던 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예수 믿게 만들어서 화를 당하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결국 잘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덕목이 바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려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 해주시면 감사하고 저것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안 해줘도 감사하고, 누가 제시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찾아서 감사를 알고 감사를 깨달았으면 감사를 표현도 하고 감사를 고백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다 보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마음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이게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 고백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심어놓은 감사예요. 마음속에 인격화된 감사거든요. 심어놨더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를 고백할 때에 또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감옥에서도 감사로 찬양하니까 열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감사가 한 번 잘 될 때만 빵 하고 터질 때만 한 번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늘 감사하는 것을, 그냥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 현장이
바로 감사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는 현장이잖아요.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뭐 사랑을 주겠다, 뭐 사랑을 베풀겠다, 뭐 일로 와라. 뭐 자꾸 이제 오라고 부릅니다. 오게 되면 뭐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길 가다 전단지 많이 붙여 있잖아요. 근데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석연찮은 의도가 있단 말이죠. 홍보를 위해서 이제 그 전단지 붙여 있는데 내용이 와보라는 게, 일단은 와보라는 거죠. 뭐 다단계도 있고요, 영업하는 것도 막 오라는데요. 근데 그냥 오라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한 달에 얼마, 뭐 3개월에 얼마,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신장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짜는 아니거든요. 신장겹이라도 싸게 해주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아니라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니, 우리를 부르셔 예배자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단 말이죠. 다 희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만사를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앙인의 덕목이고 삶의 방법이 자꾸 감사를 만들어 보시고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들을 비정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도소에 죄수들이 이제 있는데 그 높은 그 담으로 인해서, 그 담으로 일반인과 이제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담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담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살벌하죠. 뭐 전기철조망 갖다 해놓고 넘어가다 걸리면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담장 너머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새예요. 새들은 지네 못대로 담장 왔다 갔다 합니다. 비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비둘기들이 교도소 안을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 담벼락을 비둘기가 수없이 많이 왕나게 되는데,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이 비둘기들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담장을 넘어서 교도소 안으로까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많지 않지만 이 수감된 죄수들이 자기들에게 배분된 먹을 것으로 비둘기에게 자꾸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온 비둘기들을 보게 되면 발가락이 성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떤 비둘기들은 발목까지 잘린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발가락 한두 개는 다 잘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죄수들이 모이를 주면서 계속 유인해가지고 비둘기를 잡아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이 발가락 잘린 이 비둘기가 고통스럽게 날아갑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죄수들이 이런 마음을 가는 거죠. 발가락을 잘라놓고 나도 저렇게 이 담장 밖으로 날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재미삼아 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비둘기 발가락을 자르는 거, 하나의 어떤 의식 같은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미신 같은 겁니다. 비둘기 잡아 발가락 자르면 자기도가 비둘기 걸고 날아가게 되면 나도 저렇게 비둘기 따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비둘기를 괴롭히는, 고문하는 거라 그 말이 있어.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비둘기들이요, 잘린 발가락 그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가락을 자른 원수가 있는 그 담 안으로 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살겠다는 본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먹이를 찾아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의 소원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곳에 오직 올인, 몰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비둘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치사하게 자기 발가락을 자른 그 담 안으로 또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는 그 발가락 가지고 죄수들이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또 붙잡혀 또 발가락을 또 잘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비둘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발가락이 잘리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제의 자리가 힘들어지게 되고 신앙적인 손상을 입으며 살아가요. 왜? 세상이 주는 거 자꾸 우리가 받아먹다 보게 되면 거기에 관심, 여기에 신경 쓰다가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는데 그런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요. 어디를 가야 되고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고 내게 도움 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먹으면 감사하고 못 먹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거 얻으면 고맙고 못 얻으면 원망하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단식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 먹어도 감사하고 못 얻어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죠.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들이 다양한 재판의 사건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가에 따라서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정도가 다르지만 그 한 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요, 여러분. 내가 일단 죄를 짓고 또 아니면은 무고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으려면, 내가 죄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내 죄를 좀 경감시키려면 변호사를 일단 써야 되잖아요. 변호사 쓰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본이 한 500 정도는 들어가요. 개인 변호사 싸게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지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기면 그 승소 보상금을 얹어둬야 됩니다. 300만 원 계약했으면 300만 원 정도를 더 드리는 거죠. 이거 예의예요. 법적으로 된 예의예요. 승소 보상금으로 더 주는 겁니다. 1,000만 원에 계약했으면 이기면 1,000만 원 더 2,000만 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예우를 받는 사람, 전관 예우라고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유명한 재판, 헌법재판관, 대법관으로 그 퇴직한 분들이 몇 년, 1년인가 지나서 이제 그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전관 예우기 때문에 한 번 글 써주고 변호하는데 5,000만 원.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1심에서 지면 어떡합니까? 또 2심 또 가야죠. 2심에서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또 상대편이 또 고소하게 되면 30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무죄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아주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는요,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런 살인범이 아니고서는 보석금 내고 일단은 풀려날 수 있어요. 보석금이 얼마인지 수천만 원 내야지 내가 풀려나게 돼.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것도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모든 보석금을 다 지불했단 말이죠. 모든 걸 다 지불해 놓고 내게 자유를 줬고 내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준 거란 말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 아니라 좀 웬만한 살만한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따는 것이 이제 그 소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을 살았어도 시민권 얻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라에서 20년, 30년 살아도 불법 체류자 신세예요. 그리고 요거 겨우 면하고 영주권 얻어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내가 사는 것도 시민권 얻는 것도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한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천국의 시민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만의 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먹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감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주어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도 영혼을 보장받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서운한 것, 서러운 것 많고 원망, 불평할 일들이 많지만 좀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감사를 통해서 건강해지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만사가 좋게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